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그 특징은 하나님이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너희들 지키면서 내가 준비한 그 축복을 내가 주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천국으로, 그렇죠? 그걸로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다 그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 그런데 특히 오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약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직접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고, 이렇게 모세하고 개개인들 했어요. 근데 노아하고 개개인들 했어요. 근데 이 모세하고 이 언약은 유일하게 백성들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싶다 하면서 이 말을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백성에게 이 말 좀 전해줘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그래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중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 40년간 하나님이 그쪽을 돌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나이 반도의 끝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시나이 반도 산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과 계약을 하리라. 이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 산으로 오기까지 약 2개월, 2개월 걸렸습니다. 또는 1.1개월하고 보름이라고도 해요. 1개월하고 보름이냐 또는 2개월이냐 그 차이는 이따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확정을 못 짓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내 광야의 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그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전수받아요. 받고, 그리고 성막 그걸 짓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까지 다 이야기해서 이렇게 지어라 해서 그걸 짓고, 그리고 그 들고 이제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그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버네아 오기까지 그 1차 정복기인데 약 50일이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로 38년 동안 이제 방랑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가데스 버네아로 다시 재집결해서 모세가 죽기까지 그 요단 도하하기 바로 직전이죠.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를 또 11개월 또 머무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출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출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라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되는 날,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거기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목적지 그 시내 산에 있는 광야까지 직선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 하룻길 하면은 80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 10리가 4km니까 하룻길을 80리를 하니까 약 32km라고 본다 할 경우에, 하루에 32km를 간다고 본다 했을 경우에 320km니까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흘 걸리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2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들 또는 이렇게 노인들 또는 짐승들 이런 많은 것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이 더디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제3월 곧 그때에,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어요. 제3월 그때에. 그때에라는 그 빠피움 핫세라는 이 단어가 보통 월삭 또는 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하고 월삭 또는 보름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러면은 3월 1일 아니면 3월 15일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뼘 핫세라는 단어 자체가 월삭 또는 보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길이 3월 1일 또는 3월 15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2개월 또는 1개월 반 걸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3절 뭐라 하는지 3절 같이 들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19장 3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은 표현이 달라요. 원어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하나님과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 하라는 단어가 들어 하엘로힘이라고 들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왜 그 하나님이라고 할까? 왜냐면요,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하고 처음 만남이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만날 때 놀래가 떨기나무가 불이 막 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부터 처음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 다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기서 보니까 희한한 게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말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을 바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흐와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서 참 모세가 왜 처음에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예흐와로 바꿨을까 하는 거예요. 그 표기한 그 이유는 모세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엘로힘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로 오라고 했을 때 내가 데리고 출애굽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라고 강조할 때 그때 쓰는 신명이 뭐예요? 여호와, 예흐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예흐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예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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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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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모세는 그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모세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 옛날 그 야곱이 그 형 그 에서의 핍박으로부터 도망 나가잖아요. 그죠? 왜 도망 나왔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그때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그 쫓겨다니면서 그랬던 그 야곱의 신세를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돌아올 때 금이하양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자식과 그리고 부를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보다 없었던 그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건드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잘것없던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줬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줄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갓 벗어났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를 거둘 수 있게 내가
바꿔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여러분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여러분이 소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느껴지지 못하면 이 언약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의 언약이구나. 결국은 그 언약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모세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정말 직접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하여금 그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의 산에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하고도 같이 지금 약속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나한테 해당이 될까? 육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같이 내 널 품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느냐? 이거를 거꾸로 이 말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서 결국 나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서 이 너희들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였고 나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나에게까지 인도했는가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를 돌이켜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비가
꽃을 향해서 오는데 꽃이 나비를 부른 겁니까? 아니면 나비가 꽃을 찾아간 겁니까? 언뜻 보기에는 나비가 꽃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꽃이 그 향을 사방에서 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 따라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 거예요? 꽃이 나비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막 이렇게 여기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보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 인도했느니라. 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이거를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서 전해주어라. 세희야, 내가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는 내 소유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그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마음이 이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삼라만사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 백성에게 이야기해라. 그걸 모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는 장로들 다 불러 이리 와. 조슈아도 앉아. 그리고 미정 사람이 앉아. 앉아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래. 하나님의 소유래.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다시 또 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당신 모습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는 빽빽한 구름 밑에 깔아놓고 위에서 내가 들리게. 세희야, 미정아,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내가 말을 할 거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놀래서 아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너의 말을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오늘과 내일을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언약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이 뭘까? 첫째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유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삼라만상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가부인 삼성 대체벌인 그 이재용 씨, 그 아들, 이재용 씨는 그 아들을 참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재용 씨 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삐뚤어진 행동하고 있는 건 우리 못 듣잖아요. 그죠? 아주 철저히 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걸 누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돈 많은 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존재예요. 온 우주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먼저 그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한마디로 속된 말로 나 돈 많아. 나 없는 거 없어.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말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소유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상속자가 너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쓸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아주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국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 인류의 그 신앙의 그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실로 복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끌고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자들을 내가 중개 역할을 해서 내가 가서 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알고 봐 너도 그 아버지 자식이야. 하나님한테 가자. 그 중개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여기서 한 가지 특히 우리가 정말로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제사장 나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중개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그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딱 따발총을 갖고 있다가 저기 오면 따다다닥 갈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무기를 줬는데도 여러분들 그 무기를 안 쓰고 맨몸으로 싸우려니까 망신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미 총칼로 무장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맞짱 뜬다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무기를 준 게 뭡니까? 무기가 전신갑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장착해서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가 요즘에 오늘도 마침 기도하면서 계속 어제 밤도 잠을 자면서 잠이 하나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오늘 선포할 메시지가 계속 머리 막 돌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전해줄까?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어떻게 툭 빼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무기를 주셨는데 근데 그 무기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뭘로 얘기할 겁니까? 말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그죠? 그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과정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지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다못해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잔이 끊기지 않도록 쌓아놓으세요. 이 기도잔이 쌓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기 또는 재원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앞에 있다가 저한테 이 책을 딱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 책을 딱 받은 김누구인 것 같은데 김하중. 네. 그래요.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줘가지고 저는 그 책을 막 읽다가 갑자기 팍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래?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는 이분이 이 책을 읽다가 이것을 강세한테 전해줘라.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나 이거 책이 한 거 없다고 한 것밖에 없다. 너 한 권 또 세우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 참 그것까지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하나 사갖고 깜빡했던 거야.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근데 너는 엠버스도 하나님의 대사지만 넌 내 소유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김하중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 김하중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최장 중국 대사였어요. 중국 대사가 다 짧대요. 임기가 짧은데 이 사람은 최장.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 대통령이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그 파견 나가서 하다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새로 다 바뀌니까 사표장을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언제 바꿀 줄 아는데 쭉 안 불러. 그러니까 그냥 사표장을 딱 넣고 언제든지 부르면 사표장 딱 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안 부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먼저 딱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사님이 이유 여사님께서 대통령한테는 못 내놓고 이 여사님한테 주니까 이 여사님이 뭐냐 했더니 그렇게 사표장한테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었어. 이분이 신실한 믿음을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아니지만 믿음이 더 신실하게 됐는데 이분이 뭘 유명하냐면은 누구랑 다 만난다 그러면은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딱 캐치해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써가지고는 만날 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는 만날 때 그분한테 그 헤어지면서 봉투 딱 준대요. 그 돈 봉투가 아니고 말씀 봉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딱 맞는 메시지 말씀을
몇 장 몇 절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 대사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어느 신실하신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얘 영안이 열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 아직 안 믿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신 그 뒤에 이게 복이 쌓여있는데 기도복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뒤에 쌓여있어가지고 그 복으로 당신을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큰 일을 맡을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 지나가니까 대사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자금줄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금줄. 만능 자금줄이라 생각하시면 돼.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기도하세요. 1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뭐 아버지 부르고 그 모든 것도 다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이 기도가 정말 힘이구나. 기도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키워주리라. 그러면서 간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서 그래 합니다. 너가 나한테 구하고 나한테 간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 너가 나를 얼마나 내가 분명히 이 온 만유가 내게 속했다고 말했는 걸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됨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간때가 부었네 정말. 기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저 마귀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긴다는 거야.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계속 저한테 주신 감정이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에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간구는 그 힘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 바로 믿는 자지, 뭐 거룩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함을 이미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의인은 힘이 크다. 여기가 그렇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한 백성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이런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 온 세상은 다 내게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내게 속해 있는 것 중에서 너는 내 소유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갖고 있는 모두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의인의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조슈아가 이제 기도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우리 할머니 낫게 해달라고, 할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할머니 생명이 더 연장될 겁니다. 하나님, 자, 그 말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지시하니까 8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자, 다 같이 10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그리고 성적 접촉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모세가 말을 했어요. 여자와 합방하지 말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더티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외적 성결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적인 성결에 대한 요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결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것은 죄악된 우리 인간이 성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저 회개함으로써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기도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그 외적인 성결을 요구하신 것은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몸을 씻고 실질적으로 뭐 옷을 빨으라. 겉으로는 외적인 그런 성결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행위함으로써 내적인 것을 너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의식법이거든요. 자, 그래. 오늘날 와서 우리는 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구속의 피가 내 안에 몸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성결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범죄, 원죄도 다 해결됐어. 자범죄 이제 고만 남았어. 이제 그 자범죄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로서 그걸 씻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 안 이루어진다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면서 혹시나 내가 좀 하나님께서 거슬려지게 하는 것이 뭐 있는지, 그런 죄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죄인은 앞에 죄인이라는 놈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할례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죠? 그 말은 죄에 있으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않냐고 태가 끊기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사라가 와이프가 태가 끊겼잖아요. 끊기니까 이제 사라의 계집종인 그 하가를 합방시켜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가 보다라고 아브라함이 착각했던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죄.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결혼 이스마엘도 결혼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 아랍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내의 산의 언약 체결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선민으로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마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택한 족속들이야.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언약이 뭐예요? 너의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